가톨릭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 소장 최영균 시몬 신부입니다. 진실은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암울한 공산주의 체코에서 끊임없이 신앙을 갈구했던 할리크 몬시뇨르의 체험 속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정신적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꼭 한번 묵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톨릭 평화방송은 할리크 몬시뇨르의 특별 강연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전주 치명자산 평화의 전당에 나왔는데요. 할리크 몬시뇨르를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몬시뇨님.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공화국의 프라하에서 온 토마시 할리크 신부입니다. 프라하의 카를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쓴 책이 20개의 언어로 번역됐는데 한국에도 소개됐습니다. 한국의 교우들은 올해 출간된 그리스도교의 오후를 비롯한 5권의 책을 통해 몬시뇨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첫 방안을 통해서 한국의 교우들을 만난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해외 방문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공산 정권 때문에 신부가 된 후로 20년 동안 해외 활동이 금지됐었거든요. 하지만 공산 정권이 붕괴된 후엔 5대륙을 모두 돌며 강연했습니다. 강연이 필요하다면 남극까지도 갔죠. 이번 한국 방문도 무척 특별합니다. 치명자산 성지에서 순교자들의 묘지를 방문했고 피정하고 있는 교우들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한국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이곳에 와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 강연했는데 비로소 시노드적 교회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멋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체코가 민주화된 공화국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신부님 유년기만 해도 공산체제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던 시절을 보냈는데요. 종교를 갖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신앙을 찾을 수 있었던 강렬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1948년에 태어났는데 그 해에 체코슬로바키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넘게 공산 정권에서 산 셈이에요.
성장하는 동안에는 신앙을 가까이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 부모님은 체코 프라하의 인텔리층이었지만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죠. 제 신앙 여정의 출발점은 가톨릭 교회의 예술, 음악, 책, 그리고 프라하의 아름다운 성당 건물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신앙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정도였는데 60년대 후반에 들어서 가톨릭을 접할 계기가 생겼어요. 공산 정권 치하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신부님들이 풀려나게 됐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믿음에 대한 훌륭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님들이 제 믿음의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을 찾는 과정도 흥미롭지만 공산체제에서 사제가 되는 과정도 매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었고 어떤 사목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체코에는 신학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공산 정권의 완전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을 피해 지하교회에서 사제 양성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정이 끝난 후에는 동독으로 건너가서 어느 주교님의 개인 경당에서 비밀리에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출발점은 1969년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예요.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기 1년 전 1968년에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68년 8월에) 소련군이 쳐들어오면서 시위가 많이 벌어졌는데 그때 한 학생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위해서 장례미사를 준비하면서 학생의 얼굴을 본뜬 석고상을 성당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프라하의 다리를 건너면서 죽은 학생과 내면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물었죠. 그렇다고 분신 자살을 할 수는 없고 하느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제 자신을 바치기로 했지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서품을 받고 당시에 금지됐던 사목 활동을 했습니다. 영적 피정을 지도하고 젊은이들을 만나고 강의를 했어요. 또 프라하의 대교구장이셨던 토마세크 추기경을 보좌했습니다. 토마세크 추기경님은 당시 체코의 유일하게 남은 교구장님으로 저는 그분을 도와서 정부에 공개 항의서를 쓰는 일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도 분단된 현실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체코가 민주화되고 나서 당시 가톨릭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지 또 사목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체코의 가톨릭 교회는 힘든 상황이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는 쉽지만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코에는 이런 속담도 있어요. 생선으로 생선찌개를 만드는 건 쉬워도 생선찌개에서 생선을 다시 건지는 건 어렵다고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을 밀어붙이면서 80년대에 들어서는 동유럽 국가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산 정권에 반발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그렇게 빨리 체코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재빨리 동료 사제들과 영적 쇄신을 위한 10년 동안의 사목 계획을 세웠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체코 교회가 독재 정권의 상처를 오래 입었기 때문에 교회 스스로도 쇄신이 필요했고 상처 입은 사회에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교회의 쇄신을 통해 국가의 쇄신과 치유가 가능하니까요. 언젠가 러시아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의 인터뷰를 읽었는데 그는 공산주의 독재 이후에는 아주 긴 치유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는 1989년에 공산주의가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로 전환하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면 병든 사회가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화해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억압받던 사람들과 비밀 경찰들이 이웃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서로 화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수많은 탈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런 치유 과정 없이 갈등을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커다란 출혈 없이 자유를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아픈 과거를 청산해내지는 못했어요. 나는 반체제 인사였고 너는 반역자였지만 다 상관없다. 잊어버리자. 이건 좋지 않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기 범죄를 밝히고 고백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참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과 교회와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의 길은 머나먼 길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화해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와 치유는 과거를 잊고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여전히 강력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고요. 몬시뇨님도 오랜 시간 이런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통일 이유를 위해서 먼저 교육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북한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와 변화하는 신학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화 충격을 받겠죠. 체코에서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적인 사회가 열렸을 때 많은 신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바뀐 사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해도 있었으니까요. 박해받던 신자들은 공산주의가 끝나면 낙원이 올 줄 알았는데 광야를 지나가듯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탈출기에서 보듯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아주 먼 길을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도 먼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절되었던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박해를 받고 고통을 견뎌낸 시간 속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임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새 그리스도교의 오후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바칩니다라는 헌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와의 만남 이후에도 교황님들과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교황님 세 분을 다 만났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는 가장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비밀리에 사제품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서품 받은 날이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즉위식 전날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수도회에서 서품을 받고 주교님과 함께 첫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미사 후에 주교님과 함께 새 교황님의 첫 미사를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황님의 강론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하교회의 새 사제로서 위험한 일을 맡게 될 테니까요. 저는 언젠가 교황님을 만나면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신이 즉위하고 처음으로 서품된 사제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상상 속에서 꿈꿔온 교황님과의 만남은 서품을 받은 지 11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는 1988년 파리 대교구장님이셨던 루이스티제 추기경님의 체코 방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엔 해외에서 주교님과 추기경님들이 프라하를 방문하시면 도청장치 때문에 교구의 주교관에서는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어요.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루이스티제 추기경님께 도시 관광을 시켜드리면서 앞으로의 사목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분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알려드리자 참 흥미롭다며 교황님께도 말씀드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기경님은 파리 대교구장이시니 쉽게 교황님을 만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심리상담사인데다 여권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해에 성녀 아니에스의 시성식이 열리게 됐어요. 정부에서 10,000명이 넘는 신자들에게 로마 방문을 허락해 줬어요. 시성식 이틀 전에 로마 시내를 걷는데 누굴 만났을까요? 바로 그 루이스티제 추기경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추기경님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교황님께 개인 알현을 요청하는 편지를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교황님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교황님과 2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었고 지하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인데도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습니다. 제가 교황님 설마요. 교황님 말씀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5년,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서 공산주의 이후를 준비하세요.
라고요. 정말 열흘 뒤에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체코로 돌아갔는데 큰 시위가 있었고 공산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제가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체코 순방을 돕게 됐습니다. 교황님이 방문하신 첫 탈공산 국가가 바로 체코였던 거죠. 저는 로마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교황님과 거의 매일 만나면서 방문을 계획했어요. 마침내 교황님이 체코에 오셨을 땐 국민 전체가 기뻐하며 자유를 축하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증언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신부님의 책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책 그리스도교의 오후에서도 시대에 따른 신앙의 변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흔히 혼란과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신앙인의 눈으로 본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세계화는 우리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세계화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기술은 모든 거리를 극복했지만 어떤 친밀함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요. 친밀함은 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화 속에서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온라인 속의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진정한 의미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인 연결 속에 세계화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결이 쉬워진 만큼 테러, 폭력, 질병은 더 빨리 퍼집니다. 세계화의 위기 속에서 위험한 사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사상은 바로 민족주의, 종교 근본주의, 광신주의, 그리고 정치적 극단주의입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쓴 그리스도교의 오후에서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야전병원을 위해서는 뒤에서 든든한 병원이 지탱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영적인 면역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서로를 증오하는 병으로부터 견딜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상처의 치유와 회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치유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신자들이 미사에 참석할 수 없었고요. 교회는 텅 빈 채 거의 3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모두가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종교에 갖는 생각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최근 사회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무종교인이 종교인의 숫자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서구의 무신론자들과는 달리 한국은 실천적 무신론, 즉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한 훌륭한 파트너로서 간주되지만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는 관심 영역 자체가 다르기에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오후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은 우리에게 힘든 기억이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신자들이 주일 미사 참례를 의무나 습관 정도로 여겼다면 코로나로 미사에 가지 못하니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어떤 신자들은 신앙을 실천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모든 위기는 곧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전에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던 가정에서도 성당에 못 가는 동안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가족 안에서 자신의 믿음, 어려움, 그리고 의심 같은 걸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였던 거예요.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표징이기도 해요. 만약 교회가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많은 나라의 교회가 텅 비고 문을 닫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교회, 신학교, 수도원이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적 경고 신호가 될 거예요.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리 교육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 깊고 성숙한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지 의례적으로 미사만 봉헌하고 오래된 교의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마음속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뭐가 정통이냐 아니냐만 따지지만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영성을 채우는 내면의 삶도 생각해야 합니다. 팬데믹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을 가지도록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관에서는 스스로를 비신자로 여기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광신도가 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무신론자들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무신론자 중에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신에 관한 교리를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의 모습을 거부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교회를 아주 유치하게 이해하니까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무신론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믿지 못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설명해달라고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느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 사람의 답을 듣고 나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생각한 잘못된 개념의 하느님을 거부했을 뿐이니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하느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면 나라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은 난 그렇게 어리석고 속물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초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건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어떤 것.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신학자들은 그 어떤 것이 뭔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인생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신비도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신비라는 구름에 들어갈 용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인생의 모순을 가지고 살 용기요. 믿음이란 사상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내면의 삶이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종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지만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있다는 의미로 I'm not religious but spiritual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종교와 영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이가 많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영성은 삶을 이해하는 감성이니까요. 영성은 우리 인생의 깊은 부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어요. 영성도 몸이 필요합니다. 영성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믿음과 영성을 나누고 서로의 체험을 함께 균형하는 것이죠. 함께 살며 서로를 도와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생각하시는 시노드적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길.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방송 중 하나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사이비 종교에 관한 고발 프로그램인데요. 마약 문제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사이비 종교에서 대안을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너무 관료적이고 딱딱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환영받고 싶은 사람들은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내가 바로 당신을 위로하는 신이라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원죄가 나왔습니다. 악마가 그렇게 유혹했으니까요. 인간이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면서 세상에 모든 악과 죄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라 다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뭔가라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박해를 이겨내면서 보편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지나서 가톨릭 정신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신적 근원의 한 축을 형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체험을 듣고 배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조언을 하는 건 교만이겠죠.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한국 교회가 평신도들을 통해 시작됐다는 건 훌륭한 전통입니다. 격려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활동적인 평신도가 필요합니다. 신자들을 교육하고 본당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성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공산주의 붕괴 후 33년간 카를대학교의 캠퍼스 본당을 맡았습니다. 2년간의 교리 교육을 마친 성인 3,000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어요. 먼저 프라하에 영성센터를 만들어 젊은이들을 초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 구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 영화를 함께 보는 영성 피정이 있는데 일주일 정도 침묵 피정을 하면서 하루에 영화를 2편 봅니다. 꼭 종교 영화는 아니더라도 강렬한 메시지를 가진 영화를 함께 봅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메시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감정이 인생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묵상합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창의적으로 사목할 수 있고 교회의 문과 우리 마음을 열어 다른 종교의 구도자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열린 교회, 성숙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인의 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토마스 할리크 몬시뇰과 함께 신앙 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길고 충만한 피정을 하고 난 느낌이 듭니다. 다원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가 증대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신앙은 불확실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도전에 대해 할리크 몬시뇰은 거부와 불안 대신 포용과 대화를 제시합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토마스 할리크 몬시뇰은 하느님을 향한 사유를 다시 한번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내일을 희망하며 그리스도교의 오후를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spirituality needs some body. It is not just a private thing. We need also the other people to communicate,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to celebrate together. The church must let the people to develop their own personal, deep, mature faith.
not just faith as a ritual, not just faith as repeating the old dogmas, but to think about our faith.